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신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거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도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지금 연결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들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주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이제 모든 결정을 내리고 당시에 사형 집행권이 있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정죄되는 재판이 최종적으로 결론 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뉘우쳐서 정신을 차린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팔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모든 과정에
그 일을 함께 거들었던 이 가룟 유다가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뉘우치게 되었는데 그 은 30, 본인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도로 갖다 주지만 이미 상황은 다 종료되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혼자서 뉘우치는 것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만 오늘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혼자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게 되었을 때 5절에 유다는 그 은 받은 것을 성소에다가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매우 비참한 결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절 이하를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그 은 30에 대해서 이거를 성전의 창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토기장의 밭을 사서 길 가는 나그네, 무연고자 같은 이런 사람들의 묘지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9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응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오늘 이것이 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기로 한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과정까지가 철저하게 하나님 미리 예언하신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판 후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스스로 뉘우치게 되었고 자신이 받은 돈을 도로 갖다 주게 되었는데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물러가서 목매어 죽었다. 매우 비참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마지막은 비참하게,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죽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살해 죽는 것으로 매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자살하기 전에 성소에 던진 은으로 무엇을 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걸 성소에 그냥 둘 수 없다고 하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마태는 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행위가 말씀의 성취라고 기록합니까? 사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씀들,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예수님이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미리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시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은 메시아로서의 오신 것이 맞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인용한 것이 맞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들, 또 매일 큐티하고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성취된다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현실감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고리타분해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말씀은 성취된다. 결론적으로 가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 당장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현실적인 판단들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신적인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옛날에 임금들의 말씀을 어명이라고 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접하고 있을 때마다 때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게 조금 답답하고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는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피가 말씀의 성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고 응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린 현실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루어질 말씀,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것은 내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땅에 따라서 그 말씀의 그 씨앗이 앞으로 자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말씀은 똑같은데 말씀이 떨어지는 땅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가 완료나 미완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거나 이 두 가지 시제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거나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거나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은 매우 우리의 삶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말씀인데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 권태를 느끼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꼭 기다리면서 말씀에 대한 모든 소망을 품는 것, 우리 오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인 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을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소망으로 오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가 100대 기도 제목을 비롯해서 수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될까 하면 의심하는 것이죠. 또 걱정하는 것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대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을 성취된 것처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은 구약부터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를 결국은 보내시고 그 디테일한 세밀한 것까지도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주셨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은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틀이 잡히면 삶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사나 막막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고 뼈가 되고 모든 것의 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절대로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정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보호를 받고 있고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건축 현장에서 일정한 공정에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척척 진행되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담대함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또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삶에 오늘도 말씀을 미리 주시고 하나님은 나중에 일하십니다.
말씀 먼저 주셔서 소망 품게 하시고 말씀 먼저 주셔서 그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취를 보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기뻐하며 설 수 있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나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볼 때 철저하게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철저하게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때로 이 땅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불안정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불안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삶의 뼈대가 되고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너무도 확고하게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매일매일 기다릴 수 있는 불안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정을 강조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정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은혜 중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말씀 하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약한 자들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 응답의 하루, 기도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